요한복음 15장에 소위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져서 불에 살라져서 없어져 버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흔히 교회론에 비유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땅을 뚫고 여린 줄기가 나옵니다. 나무 둥지가 나오죠. 그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에서 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또 더 자라서 두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기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첫 번째 가지가, 야, 내가 제일 오래됐어. 내가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강해. 넌 두 번째 나왔지? 넌 내 밑으로 들어가. 여러분, 만약에 모든 나무가 말입니다, 먼저 나온 가지들이 자기가 먼저 나오고 자기가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나는 위에 있을 거야. 내 이후에 나온 가지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그 나무는 꺾어집니다. 그 윗가지, 먼저 나온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당이 왜 쪼개집니까? 세상의 집단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직분자들은 윗가지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무는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제일 아래쪽에 섭니다. 두 번째 가지는 그 다음, 세 번째 가지는 그 다음. 항상 나무가 몇 살을 먹었든지 간에 가장 나중에 나온 가장 여린 가지가 제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나무는 든든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난 남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이 밑가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 오는 교인들 누구든지 당신들이 마음껏 봉사하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한 마당을 깔아드리게. 그게 생명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하고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제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조입니다. 그 장조가 식민지 백성 그 나사렛 가난한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이 심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 로마 장교는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유대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백부장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밑에 수하 부하들이 많은데 그들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와라 하면 오고 제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 하인들어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저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지,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후보자를 보면 뽑아야 될 사람과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지 말아야 될까요? 모두 다 봉사했는데 자기 생색내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상좌에 앉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임직자가 되면 다 계급으로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후보가 발표되고 나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나 아무개 뽑아주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밥을 사준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큰 금액의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고 이름을 낸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윗가지가 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굳은 일 현장에 언제나 있는 사람, 근데 한 번도 자기 생색 내지 않는 사람, 언제나 남 공치사 해주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는 주는데 남의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가서 물질이 아니더라도 눈빛으로 미소로 돌보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밑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주 새순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운데에 행여라도 그 직분을 광주 새순교회라는 교회의 윗자리로 생각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임직 선출을 계기로 밑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기까지 마지막 목회했던 100주년 기념교회는 초교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단 헌법을 저촉받지 않았습니다. 초교파 교회로서 교회 정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주님의 교회는 장로교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임직자를 선출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전화하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절대 뽑지 말라고요. 그리고 선출된 임직자들이 임직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임직식이 끝나고 임직자들이 나갈 때 절대로 축하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분들은 축하받는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장 밑에서 십자가 지는 분들이다. 그래서 임직하신 분들이 나가실 때 수고하시겠다고 인사해라.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세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는 교회마다 이제 교인 수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인 수첩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교인 수첩을 만들 때는요, 수첩 제일 앞에 영아부 어린애들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제 사진과 제 이름은 수첩 제일 뒤에 넣었습니다. 왜? 임직자는 밑가지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님의 교회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면 주일 대예배 시간에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기도했습니다. 왜? 장로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안수집사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권사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개신교의 핵심 사상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지 못해서 광주 세순교회 주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보에 그 예배를 맡는 순서자의 이름 외에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순서자 뒤에도 직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는 설교, 이재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로로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다. 목사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재철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무슨 원로 목사, 원로 장로, 무슨 장로 이름 다 없애고 순서자들도 직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 세순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까지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을 뽑을 때 광주 세순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칼로 물을 토막내듯이 단절되어 있다고,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손을 들어서 제 볼을 한번 만지고 머리를 만진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볼을 만지고 손을 내려놓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 손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시점에는 볼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는 거 다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손을 들어서 볼을 만지죠. 1초도 안 되는데 이 순간에 강대상 위에 있던 손은 과거예요. 제가 머리를 만지죠. 볼, 강대상에 있던 손 다 이거 지금 과거예요. 지금 머리에 있던 거 이 지금 현재 아닙니까? 다시 내려오는 순간에 이거 과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서 볼을 만지고 머리에 또 볼 만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계속 한데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주 새순교회를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고 미래에 광주 새순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임직자를 선출하는 그 기회가 광주 새순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후보들 가운데에 밑가지가 되겠다고 생각되는 후보가 없으면 그런 후보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현재의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미래의 새순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들 비호를 받은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 21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장사꾼들로 장악된 그 강도의 소굴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병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성전은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벽돌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욕망을 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세 사례 이외에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는 그 누구도 고쳐주시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16장 이전과 16장 이전은 확연하게 구별되는가?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아무리 비천해도 사람입니다. 개 새끼는 아무리 비싼 명견이라도 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 간에 그 문답을 주고받은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신도시, 대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를 붙이고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카이사르 칭호가 붙은 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으로부터 경배받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남루한 행색일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천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비로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이전까지는 이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당신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당신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사역을 밝히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리시고 길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너희들 다 알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내가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만나서 병이 나았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병이 아무리 나아도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소멸합니다. 이 흙으로 소멸하는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모든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육체가 무병장수하고 경제적으로 태산 같은 돈을 쌓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뭔가? 마태복음 16장 이전 상태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숙이 있고 원숙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혔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시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밝히셨잖아요. 그게 구원사역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붙들고 프로슬람바노
붙들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붙들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듭니까? 이 단어 뜻은 옷자락을 낚아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 에피티마오, 야단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고상하게, 아주 젠틀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베드로 심정 뉘앙스 그대로 옮긴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낚아채면서 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너한테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방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심중은 여전히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당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잠시 착각했구나. 내가 옷자락 잡고 야단쳐야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아무리 나를 쫓는다고 해도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나를 쫓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쫓는다고 착각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일뿐이야. 그 말이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가 어떤 자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자기 육체의 안일만 꾀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 부인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오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 스스로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라. 네 자신을 죽여라. 어떤 자신을?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너는 결코 마태복음 16장 이후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제 목숨은 어떤 목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이전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누구든지 더 잘 살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잃을 것이요. 한 줌의 흙으로 소멸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자기를 못 박으면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제제사장 그 집들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서 제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이 사형받아 마땅하도다고 선언을 했고, 그 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그 많은 무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린치당하는 그 안뜰에는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지금 바깥뜰에 앉아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 한 명이 나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얘기는 너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하고 얘기한 건 여종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여종한테만 조용하게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난 예수 제자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확정해서 낙인 찍을 때 지금 예수가 당하는 집단 린치를 자기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 말을 하고 이제 대문으로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있으면 지금 화를 당하겠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지금 대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그 여종은 첫 번째 여종하게 다르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나사렛 예수 제자가 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 맹세코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들은 맹세할 때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저런 작자 제자 아니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지금까지는 여자 종 단수 또 여종 단수였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복수입니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지금 여자 한 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르르 나와서 너 예수 한 편 맞잖아. 너 지금 갈릴리 억양이 증명하잖아. 갈릴리 사람들은 빈민들이 예루살렘에 갈 일도 없으려니와 혹시 장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간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공간에 갈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베드로가 지금 나 아니야, 예수 제자 아니야 하는데 그 말의 억양이 갈릴리 억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나와서 너 맞잖아. 너 갈릴리 억양으로 말하니까 너 예수 한 패 맞잖아. 74절 그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작자 맹세하여 이르되 저 저주받을 작자를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처음에는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죄의 증폭성입니다. 죄는요, 한 번 손을 대면 어떤 경우에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자체의 힘으로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당에 예수님이 지금 린치를 당하고 계시는데 가서 예수님을 구해낸다든지 예수님 편이 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린치 당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 맹세코 단언하건대 나 저 작자 패거리 아니야. 그랬더니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지금 제자들은 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리라는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겨우 목숨은 구했는데 그 닭소리를 듣고 스승의 음성이 기억날 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로 보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이재철로 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한답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울어대는 비참한 이재철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통곡한 베드로라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16장 이후로 넘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는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밤을 새워가며 밥 먹듯이 철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제기했던 세 가지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 손을 대는 일은 다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지병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의 지병은,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입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일으켰고요. 죽은 유두구도 살려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바빠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은 사람들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앞에 두르는 작업용 앞치마, 그리고 바울이 작업하면서 닦는 땀 수건을 들고 가서 환자들 위에 덮으면 환자가 나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은 주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불치의 지병이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평생 괴롭힌 불치의 지병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 3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구만 3번 읊었겠습니까? 예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갑자기 그 영화 배우가 생각 안 나네요. 그 키 큰 배우 있잖아요. 멜 깁슨이 주연하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주여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기도의 핵심만 나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 절규하셨던 그 모든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반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면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수도 있고요. 사흘씩 철야 기도를 잠을 안 자고 꼬박 사흘을 세우면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접촉점이 작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의 접촉점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네가 강건해지면, 우리가 주석해서 붙인다면 너 교주될 수 있잖아. 바울은 지금 쓰면 성경입니다. 가서 말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죽은 유두교 살려요. 그 바울이 만약에 지병이 없었다면, 건강했다면 종교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나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의 약한 것, 나는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만 이제부터 자랑할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삶일수록 주님께서 나와 더욱 함께 하심을,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